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영광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주보지에 보면은 주보지에 탈무드에 나오는 글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을 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급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관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남편을 왕처럼 여기면 내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사랑장이 있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불사르게 희생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면은 사랑이 다 가득해서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정답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까? 분명히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연 행복한 가정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랑이 가득하면 행복하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여기 한번 손들게 해볼까요? 진정으로 우리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기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요. 저도 눈치가 좀 빨라서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중요한 비결이 뭘까? 서로 사랑하라. 몰라서 못합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참 아름다워요. 백합꽃도 아름답죠. 제비꽃도 아름답죠. 해바라기 꽃도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꽃은 아름답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을 받아요.
이 꽃들이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민들레 꽃은 조그만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이에요. 저기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민들레 꽃이 펴 있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꽃을 보면은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빨리 낫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어린 꼬마가 꽃병을 들고 가서 장미꽃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미꽃이 가시를 탁 내면서 나는 꽃병에서 죽을 수 없다.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이 해바라기 꽃을 꺾으려고 했더니 키가 하나 더 오히려 커져가면서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백가봐도 막 마약성인 향기를 바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제비꽃도 그래요. 하는 수 없이 이 꼬마 아이가 민들레 꽃에게 갔어요. 너 좀 꺾어서 우리 어머니 병실에 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민들레 꽃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나를 꺾으라고. 그래서 이 꼬마가 그 민들레 꽃을 꺾어서 병에다 담아서 어머니 곁에 놨어요. 병든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꽃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민들레 꽃이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더 기뻐합니다. 나를 보고 저 어머니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내가 마음껏 사랑했더니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내게 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쁜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누하게 나오는데 서로 사랑받으라는 단어는 없어요. 서로 사랑받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에 안 미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요. 불평이 나와요. 결국은 미움이 생겨나고 상처가 주어져요. 그러나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있는 것이 있는데 긴 수저가 있다고. 근데 이 긴 수저 지옥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수저로 서로 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얼굴이 그저 살이 푸동푸동 찌고 아주 환하고 밝고 그래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퍼서 자기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큰 수저가 들어가지냐 이거예요.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대상자 구하고 결혼하는 것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껏 내 인생을 걸어서 마음껏 사랑하겠다. 이렇게 그런 대상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만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비 그 자체예요. 은하계에는 지구만한 별이 2,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공항에는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그 수많은 별들의 세계 중에서 지구라는 아주 조그만한 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데 75억의 인구, 세계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남자의 정자수가 1,500만입니다. 1,500개가 아니에요. 1,500만 마리 이하가 되면은 인공 수정을 해야 된답니다. 3,000만 마리 이상이 돼야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이에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내 남편이에요. 그런 분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는 그 가정은 행복 그 자체만 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부간의 모범적인 가정이 우리 최창구 장로님 가정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최창구 장로님이 최은전 집사님을 생각하기를 2,000억 개의 은하세,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그 자그마한 지구라는 별 속에 75억 명 중에서 최은전 집사님을 만나겠구나. 내가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최은전 집사님은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최은전 집사님은 최창구 장로님을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 만남의 행복한 그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아름다운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또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그런 경우도 또 있다란 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34절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또 나와 있습니다. 3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이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강대성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못 느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느끼기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좀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뜻을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천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해하고 덮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죄도 많이 졌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덮어주셔요. 그리고 오래오래 참아주셔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부부간에 이별하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회사 갔다 퇴근하고 와서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항상 아무 데나 벗어놓는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사실은요,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각기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배운 지식들도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서로가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죠. 성격 차이 당연하죠. 여러분, 좀 급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덮어주려고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실천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점,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되게 불안한 가정들 보면은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선생이 되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좀 못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쭐대면 그것 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해하고 덮어주고 길이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오래 참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회도요, 이렇게 알면서도 참아줘요. 다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참아줍니다. 그게 목회가 되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복음성가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참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만 해주셔요. 그래서 태어났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때야 부모의 사랑도 받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장성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요, 친정으로 서로 사랑받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려고 하고, 여기에 효자도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땐 불효자가 나오고, 어떤 부모는요, 나는 자식 말년에 자식의 덕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다. 여러분, 그건 넌센스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땅히 사랑만 해야 되죠.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도 그분 묘소 그 장례식에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다 귀하신 분들이지만은 전 십자가 장례식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있는 장례식은 참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토론하는 분들이 저 영부인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딱 떠나면서 마지막 자기 부인을 향해서 두 마디를 딱 했답니다. 하나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지금까지 나만 사랑해줬어요. 그 영부인 손명수 여사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두 단어예요. 이제 손명수 전 영부인 그분은 그 당시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에 병원에 있었답니다. 아주 심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데 차마 그 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소천했다고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병원에 있는 그 손명순 그 전 영부인이 그러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따뜻하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떠났으니 이제는 날씨가 더 춥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있다. 여기에 행복한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상사와 직원들에게 사랑만 해야 되겠다.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사랑만 하면요, 그분들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해심을 가지고 덮어주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35절을 보시면은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스승이 있다는 뜻이에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제자는 철저히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으려는 훈련이 아니라 사랑하는 훈련을 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하버드대 참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연구팀이 이런 연구팀이 있답니다. 그 연구팀은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 이 원인이 뭐이고 차이점이 뭐고 뭔가 하고서 그걸 분석하면서 연구하는 팀이 있대요. 그걸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관계성이더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이웃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느냐가 행복하게 늙어가느냐의 중요한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만남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싹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야, 왜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탁 만들어지고 간판도 아주 탁 만들어지고 지금 아주 교회가 새롭게 신선하게 다 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 교회가 아주 너무 새롭게 됐다고 그분이 그렇게 감탄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포도밭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해외 선교 태국에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차 거기 가서 훈련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가 포도밭에서 이거를 이렇게 재배해서 수확을 올리면은 그것을 선교하는 데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가거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선교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룩한다 했을 때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느냐, 정말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려고 하는 만남,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메아리처럼 들어옵니다. 이 사랑만 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복이 메아리처럼 쫙 한마디 야호했는데 수십 마디가요 야호야호 해서 쭉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복이 그래요. 인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딱하니 이제 평상복을 차림을 하고 민정시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제 평민복을 입고 그리고 딱 갔는데 한 거지가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복을 입은 이 왕이 그 거지한테 그럽니다. 구걸만 하지 말고 남에게 줄 줄로 알아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거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달라고 하니, 거지 보고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거기 구걸해서 모아놓은 쌀 그 한 자루 속에서 쌀 한 톨을 탁 꺼내가지고 그 한 톨을 예시오 가지시오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복을 입은 왕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담내로 자루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자루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쌀 한 톨만한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 거지가 후회했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차라리 대박으로 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한 말을 통째로 드릴 걸. 여러분, 사랑만 하세요. 사랑은 메아리 쳐서 다시 큰 복으로 돌아와요. 가정이 행복한 비결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실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만 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자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일평생 함께 힘을 모아 일함으로 보람되게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